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하러 올라올 때 우리 제 사무실에서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울지 말라고. 근데 정말로 안 울 것 같은 사람이 딱 서서 먼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좀 결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 우리 그 킬레만자로 그쪽에 그리고 마사이족 그쪽에 보면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건강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노안이 확 와버린대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들어온 헌금 또 모아가지고 돋보기들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사실 두 가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기뻐하시고요.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구제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 둘이거든요. 근데 선교는 한 방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또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제를 나눠드렸는데 자, 오늘부터 광야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광야 시대는 출애굽 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스토리가 이제 광야 시대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잖아요. 이 앞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애굽에서 홍해와 광야길을 쭉 따라서 자,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시내산.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무엇과 무엇을 봤습니까? 율법과 성마.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쭉 떠나는 과정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로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내용이 홍해와 광야길입니다. 자, 이 홍해와 광야길은 성도 되어짐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에 행진을 합니다.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만 의지한 채 나아갑니다. 그때 나온 백성들 중 유아를 제외한 장정의 수가 약 60만 명이고 많은 가축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생각하면 이 대열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게 광야의 생활의 이제 전체적인 요약인데,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가 사실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그리고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10번째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는 마치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만 걸어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근데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우리 직접 가까운 길로 가면 어디를 통과한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되면 금방 갈 수는 있지만, 자, 무엇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전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지 못하는 상황, 특별히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모르겠다,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오랜 시간이지만 오히려 지름길을 피해서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딴에는 금방 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내가 이걸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도록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애굽에서 뭘 가지고 나왔는지를 볼게요.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네, 뭘 가지고 나갔대요? 요셉의 유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결국은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땅에 가고 싶다는. 그래서 유언으로 남겼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과정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볼게요. 2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두 기둥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왜 낮에는 구름이 있고 왜 밤에는 불기둥이었느냐? 여러분들 요즘에는 느끼실 거예요. 밖에 햇빛 있는데 딱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광야는 이것보다 한 10도 20도가 더 높아요. 여러분, 이 돌멩이 위에 손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계란을 떡 떨어뜨리면 그냥 익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갈 때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쫙 허락하셔서 서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습도가 높아도 그늘에 들어가도 이게 되게 후덥지근하거든요. 근데 광야는 습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있고 바람만 있으면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광야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낮 기온과 밤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추워져요. 그래서 불기둥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불기둥을 통하여 저녁에 밤에 이동할 수 있도록 무슨 효과를 보여주느냐면 조명의 효과, 앞길을 밝혀주는 그 조명의 효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약간 서늘한 날씨를 또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런 인도하심 자체에도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이런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모세와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을 목표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탈출이 아닌 약속을 믿고 떠나는 꿈의 행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떠나는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과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이 시작되죠.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하여 그냥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탈출을 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어떤 바다를 건너야 되느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정말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딱 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앞에 두고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그냥 모든 산업이 망하고 심지어 사람도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래 너네들 나가라 라고 쫓아내듯이 내보내주긴 했는데, 그동안 노예들로 인하여 모든 경제와 모든 일들이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종들이 딱 나가는 순간 이제부터는 누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었던 이 애굽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더군다나 자기 큰아들도 죽었잖아요. 화가 나서 모든 군대들을 다 모으는데, 6절, 7절, 14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계획 안에는 그들이 쫓아오지만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게 있어요. 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또 건너도록 하시고, 하지만 또 쫓아왔던 그들을 어떻게 물 안에 수장시키는 그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사실 뭐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런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당장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제발 가만히 있으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짓지 말고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서 뭘 하래요?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행하실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잘 모를 때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꼭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오히려 가만히 서 있고요, 또 모르겠으면 또 뭐 하면 돼요? 또 물어보면 돼요.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뭐 이렇게 쭉 갈라지는 게 아니라, 자, 이게 2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제 모세 보고 자, 이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래요. 이게 딱 들었어요. 근데 우리 만화나 우리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땅을, 이게 홍해를 내려치잖아요. 근데 홍해를 내려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딱 듭니다. 그랬더니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라비아 사막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게 몰아치면서 점점 바다를, 물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밤새도록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쫙 갈라지는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좌우에 벽이 생기고,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 이 바닥, 질퍽질퍽한 이 바닥을 뭘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마른 바닥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9절에 보니까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좌우에 물이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벽으로 서 있는 상태가 이제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하고는 좀 달라요. 홍해는 좌우로 이렇게 섰고요, 요단강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물이 막히니까 물은 계속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점점 물 벽의 높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다 물이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내시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 물을 다 건너게 되고, 자, 그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오는데 물 안에서 이제 수장이 딱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있기 전에는 애굽이 오늘날 미국 이상으로 최강국이었어요. 그 지역의 그 어떤 민족들, 어떤 나라들하고도 비교되어질 수 없을 만큼의 최강국이었는데,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이 본토 자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시고 남겨져 있는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그 일대에 뭘 만드셨냐면 정치적, 경제적,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으로 균형을 딱 맞춰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설명이 됐나요? 이게 애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 애굽을 확 밟아버리시면서 전체 균형, 역사적 균형을 쫙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너서 나서 21절 말씀, 자,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볼게요.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홍해를 건넌 장소가 여러분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홍해는 이게 지형상
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도 사실 건널 수가 없는 계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쪽 면하고 요쪽 면하고 건넌다라고 했을 때 건널려면 평평해야지 마차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원래 홍해의 전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계곡으로 돼 있어요. 이런 마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딱 건넌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면 전체 홍해 전부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계곡으로 돼 있는데 딱 그 지역만 그 토사물들이 있잖아요. 비가 와서 이게 흘러 들어가는 토사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딱 그 지역만 물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길이 나 있습니다. 그게 구글 지도에 이렇게 보면 그 장면이 거기만 물 깊이가 딱 낮게끔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잠수부들이 그 지역의 그 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수도 없이 깔려 있는 그 마차 바퀴 화석들과 애굽인들로 추정되어지는 수많은 유골들이 지금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영화 그 자료들을 보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사진 찍은 것들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거 팁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했습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면서 모두 패배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패배의 날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 삶을 지배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나에게도 홍해와 같은 구원 사건이 있습니까? 자, 이게 홍해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원 사건이 왜 구원 사건이냐?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을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 바닥을 말려주셔서 마른 바닥 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들은 뭐 한 것뿐이에요. 그 홍해 사이를 그냥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저 그 가운데를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구원의 길을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홍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 사건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 그때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시작이고 교회 생활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 이 광야가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곧 교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광야 생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자, 먹을 것이 광야에 없어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허락하셨느냐?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자, 무엇이었는지, 자, 4절, 5절, 잠깐만요. 자, 우리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 거기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강인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예, 하나님께서 광야를 나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만나와 메추라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수고하여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진 이런 양식들을 공급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음료를 허락하시는데 어디에서 물을 내셨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자, 이 지역 자체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했죠. 근데 이제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치는 것으로 이제 거기서 물을 얻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물을 얻게 하셨던 그 반석, 깨어진 반석,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로 볼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의 물을 허락하시는,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언제 한번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무리바 이 반석이 있어요. 그 사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되게 한 10m 이상 굉장히 큰 반석인데 그 반석의 가운데가 딱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 갈라진 그 틈 사이에서 물이 솟아서 물이 흘러간 흔적까지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자기를 쪼개신 거예요. 쪼개시고 우리에게 그 생수를 허락하신 바로 그것을 영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바 이 이제 물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지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예요.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뒀느냐? 어떻게 승리를 거뒀어요? 어떻게 승리를 거뒀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기기고 하고, 또 손이 이제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나중에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돌로 갖다가 이제 받쳐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은 또 누가 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함께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기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자, 결국은 첫 번째 전투에 대한 승리는 이 여호수아가 전투를 아주 잘했던 용사였기 때문이기보다는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그냥 기도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는 지금 뭐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뭐 때문에 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는,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알려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두 번째 이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과 함께 40년을 모세가 살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자기 백성 구원한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도 굉장히 신기하겠죠. 내가 데리고 살았던 모세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양이나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됐을까 싶어서 이제 결국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찾아와서 보니까 이드로가 무슨 걸 보냐면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라니까 60만 명이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으려고 줄을 쫙 섰는데 밤이 새도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하기를, 굉장히 좋은 지혜였죠. 어떻게 하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십들을 세워라.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들은요 군대가 아니에요.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드로의 조언으로 인하여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가 되어지고 하기 시작하는 이제 군대가 진짜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40년의 훈련을 딱 마치는 순간 이게 진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군대가. 어느 정도의 군대냐? 여러분 군대는 칼싸움을 잘하고 총싸움을 잘하는 게 군대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게끔 총 들고 걸어가는 훈련을 해요. 줄 맞춰서 걷는 훈련, 제식 훈련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국군의 날 되면 뭐예요? 행사하면 여러분 이 줄 맞춰서 걷고 이 격리하는 거 이걸 6개월 1년씩을 연습을 한대요. 도대체 군대가 뭐 하는 곳인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딱 훈련했어요. 40년 훈련이 있기 전에는 조금만 불편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40년 딱 뒤가 돼서 나중에 여리고성 전투를 딱 시작할 때 보면요 줄을 쫙 맞춰가지고 정말로 자 침묵하라고 그 성벽을 도는데 침묵하는 입 한맛 한 사람도 벌리지 않고 침묵하며 그 성벽을 도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군대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하늘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허락하세요? 그분의 몸을 쪼개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그 전투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이겨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력으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머리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실력 있기 때문에 그 전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전투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뭐가 또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한데 믿고 맡길 만한. 그래서 26절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18장 20절부터 잠깐만요. 자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우두머리를 세우라. 이 얘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노예였어요. 다 노예였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를 세웠어. 그 다음부터는 그 100부장이 세워졌으면 그 100부장 안에 들어가는 이 100명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100부장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고 다 노예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나와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을 세워요. 목장 리더들을 세워요.
팀장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내가 왜 너한테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나 봐요. 너무 순종적이라서 이런 마음 들어갈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군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누리는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빨리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